3강인데요. 제목이 복음 중심적 설교입니다. 조금 제가 강의하기에 부담이 없는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께서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 최정기 교수님 학교에서 이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해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열었다는 것은 이미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조사, 정리가 어느 정도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 특강이 아니라 적어도 한 학기 수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그 필드, 그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연구는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그렇게 돼 있지도 않은데 감히 이 주제를 들고 서서 더 강의를 잘해 주실 교수님이 앉아 계신데 또 하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뺄까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복음 중심적 사역에 대해서 다룰 내용이 제가 콘텐츠가 없는 건 아니어서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5강을 할 수 있는데, 어설픔에도 불구하고 제가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가 복음 중심적 사역의 이해와 적용이잖아요. 그럼 목사님들께서 딱 참석하실 때 복음 중심적 사역이 이제 뭐냐, 왜 해야 되냐, 그 주제 다음에 딱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실 주제가 뭐일까요? 우리 사역에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설교잖아요. 그러면 복음 중심적 설교는 또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달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강해 설교랑은 또 뭐가 다른데? 이런 생각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또 설교를 빼놓고 사역을 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내년도에 혹은 그 후년도에 아예 그냥 한 3, 4일을 복음 중심적 설교를 따로 빼서 한번, 그동안 저도 더 이렇게 공부를 좀 더 하고 더 사역에서 임상 경험도 좀 더 쌓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아니다 기도하다가 어설프면 어설픈 대로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또 더 성장해서 만날 수도 있겠고, 또 그때는 이제 교수님이나 또 최근에 또 이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몇 분 또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또 해주셔서 그렇게 네트워크에 연결도 시켜주시고 해서 더 발전시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화두를 한번 꺼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감히 넣어봤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실력자도 아니고 대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하고 똑같이 현장 목사로서 복음 중심적 사역은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 이 주제를 피해갈 수 없어서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먼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복음 중심적 설교가 아닌 설교도 있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하실 텐데, 아시다시피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도 성경과 관계없는 설교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네. 마찬가지로 십자가라는 단어를 설교 시간에 수십 번을 쓰면서도 굉장히 십자가의 복음과 반대되는 설교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그 설교 시간에 많이 썼는데 정말 성도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경험되게 하지 않는 설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살면서도 복음과 상당히 먼 설교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현실이고요. 그래서 복음 중심적 설교, 우리가 어저께 나눈 것처럼 모든 사역이 복음으로부터 나오고, 동기도 복음에서, 컨텐츠도 복음에서,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나중에 평가의 기준도 복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 중심적 사역이라면 우리가 설교라는 주제도 한번 그 관점에서 고민해 보는 것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교재 16페이지입니다. 복음 중심적 설교에 근거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시 저는 항상 어떤 주제를 생각하면
예수님으로부터 항상 출발하려고 합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모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텐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의 그 설교, 가르침, 비유, 이걸 보면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복음이죠. 유한겔리온. 특별히 이제 공간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전 사역과 전 가르침을 관통하는 주제가 복음인데, 이 구절들을 좀 보면 그 중에 좀 더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철저하게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다시 읽고 해석하도록 가르쳐 주셨고 도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놓고 그저 구약 성경을 유대 랍비들이 이해하는 식으로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어내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은 적어도 이제 구약 성경이 바라보고 예언한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난 이후에도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르지 않고 그저 구약을 구약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우리보다 설교를 더 잘할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유대 랍비들입니다. 그렇죠? 복음하고 관계 짓지 않고 그냥 구약을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 따라가기가 우리가 어렵습니다. 우리 현장의 목사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약 아주 그냥 들이다 파는 분들인데 그 양반들. 그들하고 우리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예수를 놓고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9절은 어제도 이미 나온 구절입니다. 기억하시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그 두 제자의 문제점을 뭐라고 지적하시는 겁니까? 미련하다는 거예요. 아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계시의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더디 믿는다. 책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즉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이런 고난, 주님이 최근에 겪으셨던 일이죠.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메시아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예언의 큰 키워드 줄기를 뭐로 보는 거냐면, 메시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고난과 영광, 그리고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이 구약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던 거다. 근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낙심해서 내려가는 그날이 공교롭게도 어느 날이죠? 참 역설적인 그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한 그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낙심해서 에이, 이제 우리 인생을 저 예수한테 한번 걸어봤는데 다 텄네. 요즘 애들 말로 끝장났네. 왜요?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면 메시아일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고 우리 청춘을 걸었는데 에이, 참 이렇게 쯧쯧하고 내려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솔루션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여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하면 이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을 일컫는 여러 용어 중에 하나가 타나크가 있죠. 토라, 느빔, 크투빔. 그 앞에 그 이니셜 첫 글자를 따면 타나크.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했다, 이 말은 구약 성경 강해해 주셨다는 얘기죠. 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 성경도 당연히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 성경 다 완성되기 전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읽어내시되 어떻게 읽어내셨다?
자기에 관한 책으로 기본적으로 보시고 이제 그 관점, 그 퍼스펙티브로 구약 성경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셨다. 도상 성경 부흥회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성경 강해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그다음 이야기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주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근데 그 장면이 많이 보던 그림이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떡을 떼어주셨죠. 최후 만찬도 그렇고 그 전에 오병이어 기적 때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주님이시구나. 알아봤죠. 근데 이 본문이 참 재밌죠. 주님이시구나 알아보고 저희가 기대하는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에 회개하고 주님을 얼싸안고 함께 기뻐하더라.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주님은 또 사라지시죠 또.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 다음에 어디 나타나시냐면 예루살렘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역할을 상당히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구약 성경을 새로운 관점에서 풀어주시는, 말하자면 성경 강해자로서의 예수님을 상당히 부각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이제 제가 쓰면 이렇게 되죠. 이에 주님을 알아보려더라. 이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머리에 꿀밤을 한 대씩 주시며, 자식들 이제서 알아보는구나.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보니 다행이다. 제자들은 두 손이 뭐가 되도록 싹싹 빌더라. 뭐 이렇게 저는 쓰고 싶은데요. 근데 딱 알아보니까 주님은 또 싹 사라지셔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믿게 하시는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 그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음식도 잡수시고 날 만져봐라 막 이렇게도 하시고 해서 주님의 부활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시 공간 속에 일어난 히스토리컬 팩트다. 이거는 적어도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그런 실증적인 방법으로도 주님은 부활을 증명하시지만, 이 본문에서는 주님이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저는 재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곁에 같이 걸어가시지만 그들은 그분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나야 나 이 자식들이 이제 한 대씩 마저 꿇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봤지 믿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이 본문은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그 프로세스가 뭐냐면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풀어서 부활의 현실을 깨닫도록 그 눈을 여시는 주님을 보는 아주 굉장히 특이한 본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구약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해석해 주셨는가,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제자들도 이제 구약을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이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전파하라는 거죠.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44, 4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예루살렘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여기도 보면 44절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렇죠? 이게 딱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아주 관용적 표현이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거다 하신 다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은 그 전까지 제자들은 당연히 유대인들로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친숙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 아직 그들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아직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신 것이죠. 그렇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구약 성경이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런데 이제 메시아를 통한 구속사역은 이미 성취가 된 거죠.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나가서 전해야 된다, 증인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증인 역할을 하려면 그냥 지금 나가면 안 되고 약속하신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간절히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한 주님 승천하시고 10일쯤 지났을까요?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담대하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 탁 설교하니까 그냥 3천 명이 회개하고, 그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다음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29절 보면 또 실제적으로 주님이 가르침을 주거나 설교하실 때 구약 성경을 본인의 관점에서 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만나 사건을 행하실 때도 결국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그 기적의 의도가 너희 조상들 과거에 광야에서 뭐 먹었다? 만나 먹었는데 그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만나는 아니었죠. 그날 하루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었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는데 누구란 얘기입니까?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누구하고 연결해서 참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그죠?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자신이 일단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경이라고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주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의 이 방법을 그대로 계승하죠. 사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했던 설교 14절부터 36절까지 나오죠. 근데 이 설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6편의 설교 제가 분석해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아이고, 이거 마치 처음 듣는 표정으로. 그거 아마 김명수 목사님께서 강의 올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 설교 분석했고요, 로마서 전체 오버뷰 했고요, 구약에 나타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관점에서 개관했고요, 또 사복음서에 나타난 복음 이야기, 그리고 또 복음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텍스트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나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16절 17절 이런 것들 다 했고요,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어떻게 복음 이야기인지, 하나의 복음 이야기인지 그것도 성경 전체도 관통하는 것도 다 했죠 이미. 워낙 작년에 그 8개 강의를 정신없이 막 제가 이렇게 막 해서 조금 아직 어떤 부분이 덜 학습돼 있나 보다, 이런 제가 좀 살짝 우려가 들긴 한데 그때 다 했습니다. 그 설교 분석 다 했어요. 쭉 구조 분석하고 결국 결론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도들의 설교가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익숙하게 전해지는 우리 복음 제시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사도적 복음에 충실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말 성경이 말해주는 그 오리지널 사운드, 사도들이 전했던, 베드로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원음하고 상당히 갭이 있다는 거 그때 확인했어요. 맞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이거야 하고 저도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뭐야 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분들에게 머릿속에 사도적 복음은 사형리 브릿지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미국적 복음주의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압축한 좋은 툴인 건 맞지만 사도적 복음하고 상당히 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요즘 이제 좀 덜 그래서 그런데 처음에 좀 막 이 복음 막 총체적 복음 얘기할 때 조금 어렵고 답답했던 게, 아니 예를 들면 우리 성서 침략에는 자랑과 긍지가 뭐예요?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고 목회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좀 고생스럽고 당장 교회가 성장 안 되고 뭐 해도 그게 우리 중요한 스피릿이에요. 맞죠?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에 보세요, 여기 사도들이 실제로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렇게 해도 아니거든. 그러면 그거 어떡하죠? 성경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풀어서 그러면 그 성경을 부정해야 되는 결과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느 하나에 너무 지나치게 오리엔테이션 되고 꽂혀 있으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도 아닐 거야 이렇게 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참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는 게 이렇게 우리 입버릇처럼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해석의 준거 틀들이 있어서 이미 나도 어떤 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냥 성경대로 나는 믿는다니까. 근데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마지막 싸움은 해석학의 싸움이에요. 해석학. 그렇죠. 똑같은 성경 가지고 견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다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점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해석학에 대한 공부가 상당히 필요하구나, 목사에게는. 예. 그래서 그냥 우리 옛날에 했던 그냥 원전 해석 정도만이 아니라 사물을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소시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해석학자들 책들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내가 이미 어떤 특정한 그 시대의 안경을 쓰고 있고 어떤 문화적인 제약 속에 살아간다는 걸 먼저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보는 해석이 항상 맞다고 이렇게 전제하고 들어가면 이게 좀 심하면 사람 잡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겸허하게 늘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이 정말 말씀하고 맞나? 이걸 늘 우린 재확인하고 해야죠. 그걸 절대시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자, 끝에 가서 결론만 볼까요? 쫙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끝에 마지막 가보면 여기서 이제 구약성경 막 다윗 이야기도 하고 아시잖아요. 인용하죠. 베드로가 요엘서 이야기로 처음 포문을 열고요. 그렇죠? 지금 술 취한 거 아니다. 바로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을 니네가 지금 역사적 현장에 너희들이 지금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포문을 열어가지고 쫙 가죠. 근데 이제 해석이 그 요엘서에서 결국은 주를 부르는 자, 하나님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그 주가 누군 줄 아니? 그 얘기인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주님을 부를 때 구원받는 거다. 그 얘기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푸는 겁니다. 예. 여기 뭐 다윗 이야기도 하죠. 쭉 마지막 36절 결론이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래서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고 판결 내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앞에 살리셨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도 주님이 나오죠.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하면 당신 로드십 셀베이션 얘기합니까? 또 이래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예. 신약 성경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가장 메인스트림 하나는 예수가 주다. 예수가 주다는 말은 왕이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교수님 맞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왕권과 통치권을 위임받아 아버지를 대행하여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동등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할 때는 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아들이라는 측면이 또 있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약간 그 차별하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맺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결국 누구의 관점으로 푸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푸는 것이죠. 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그러니까 2장은 말하자면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베드로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라면 사도행전 13장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설교입니다. 제가 그냥 한 편씩 딱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보면 보십시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지금 청중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시죠?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것도 전문 용어입니다. 일종의. 아시죠? 예. 그래서 쭉 보면은 구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기쁜 소식, 유한결론으로 제시하는데 어떤 예수냐? 구약 성경의 이야기,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이야기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나사렛 예수를 기쁜 소식으로 제시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according to scripture, 성경대로,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오고요. 로마서 1장 2절에도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게 복음이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던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복음으로 제시하되 특별히 어떤 예수, 구약 성경이 쭉 흘러오는 그 구속사적 흐름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라보는 지점,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긴장과 제시하는 문제, 그것을 해결하고 성취한 예수가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전할 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그 예언, 약속, 그 스토리, 그리고 그 구약 이야기에 발견되는 그 어떤 텐션들이 있어요. 긴장들. 그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분의 생애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하신 게 왜 한국 땅에 사는 나에게, 그리고 이 팬데믹 시대를 사는 나에게 예수가 여전히 복음인지가 설명되고 선포돼야죠. 근데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항상 하나의 단일 패러다임이라는 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죄사함 받고 이제 죽은 후에 천국에 갑니다. 여기 틀린 얘기 하나도 없죠. 다 성경이 증거하는 이야기가 맞고 복음입니다만, 복음을 어떻게 20년 30년을 계속 이렇게만 전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꼭 그렇게만 전했냐 이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복음으로 제시했나요? 오늘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너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니네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이 와 계신다. 성령을 따라가라. 그거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5장 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성령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성령 잘 얘기 안 하고 성령은 복음으로 제시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하도 저 오순절 쪽에서 성령 갖고 장난질 치는 걸 많이 봐가지고 이게 알러지 반응이 있다고요. 근데 최 교수님이 그때 강의에서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 새 언약, 특별히 성령이 오심으로 성취된 새 언약이 기쁜 소식이, 할렐루야. 왜 기쁜 소식입니까? 유대인들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인정하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성화도 부담스러운 요구로만, 아이고 죽었다 이제, 아이고, 그러니까 성화를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은혜 갚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그러니까 거룩함을 또 누가 이루어가요? 내가 이루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모두가 율법주의나 행위구원 모드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죄사함 칭의도 은혜로 믿음으로지만 성화도요 믿음으로 해요. 근데 그때 믿음은 특별히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는 믿음이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이미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복음이, 할렐루야. 이 감격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감격을 갖고 세상에 나가는 거죠. 근데 나가서 막상 살면 또 어떻게 됩니까? 터지고 깨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하죠. 우리 목사들도 그런데 성도들이라고 안 그러겠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피멍 들어서 또다시 주일날 온 성도들을 또다시 뭘로 치료해서 다시 주먹 불끈 쥐고 세상으로 또 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까? 복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 입장에서 교회 오면 착하게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헌신하세요, 전도하세요, 헌금하세요, 봉사하세요, 사랑을 실천하세요, 이러고 맨날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들으니까 힘들다, 나는 또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잔뜩 주눅 들어서 또 나가잖아요. 그 한 주 어떻게 살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맞죠? 역시 예수님이 답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고 딱 감격을 갖고 나가도 이게 지금 세상에 딱 나가면 이게 싸움이 될까 말까 하는 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하면 지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복음 살아내는 사람 보면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거구나, 나도 믿음으로 결론 내고 복음으로 결론 내고 가야지, 막 이렇게 도전도 받고 또 넘어지면 옆에 형제가 막 일으켜주고 밥도 사주고 떡볶이도 먹이고 하면서,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큰 선물이 제가 볼 때 세 가지예요. 변치 않는 계시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큰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캐논이 딱 있는 거죠. 기준이. 이 기준이 없으면 각자 신앙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걸 결론으로 가면 이게 다 산으로 가는 거죠. 바다로 가고. 그렇죠? 그래서 딱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객관적인 말씀과 더불어 주관적으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와 계신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아멘. 성령님 계시죠? 그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경에 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전이거든요. 교회가. 예. 성령이 운행하시는 커뮤니티란 말이에요. 공동체.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영성훈련 들어가면 은혜의 수단들이 있어요. 통로들 여러 가지 경건 훈련들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 제자로 만들어가고 점점 더 예수 형상 닮아가게 하고 세상에서 선교적 제자도를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예. 이렇게 가야 그래야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아, 복음이 능력 많네. 예. 그리고 내가 막 실패하고 만판이 깨져서 교회 오면 회개 기도밖에 안 나와도 또 성도들 중에는 한 주간 복음으로 승리한 간증이 들릴 때, 그렇지.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 근데 내가 온전히 예수님께 신뢰하지는 못했구나. 또 이미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신 걸 내가 믿음으로 주장하지 못했구나. 이러면서 그래, 역시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고 예수님이야. 이러고 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오면 막 착하게 사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새벽기도 더 많이 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의도한 거는 성경에는 복음의 사실을 설명하는 직설법도 있고 뭐뭐 해라 하는 명령법도 있으니까 나는 명령법을 잘 성경인대로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이 받을 때는 어떻게 받느냐? 지나간 죄는 주님의 은혜로 받지만 이제부터의 삶과 성장과 성숙은 누가 이뤄내는 거다?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 모두가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결국 가는 길이 두 가지예요. 그런 대로 내가 목표하고 바란 대로 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지고 다른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볼 때 뭐예요? 판단해요. 정죄해요. 비난해요. 그리고 자기 우쭐감에 빠져요. 그러면 자기의라는 함정에 걸려요. 또 못 해내면요. 나는 진짜 구원 안 받았나 봐. 막 이렇기도 하고 심하면 구원은 받아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건 믿어. 근데 영 나는 주님 보실 때 영 쓸모있는 제자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나는 우리 교회 자리나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전도훈련 시키면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숙제 내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산증인이 접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고민이 그거였어요. 전도사인데 제일 하기 싫고 힘든 일이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비애를 아시나요? 전도사인데 전도 빼고 다른 일은 다 하겠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정말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전도사인데 전도가 하기 싫고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가 이 길을 안 가면 모를까.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전도 폭발 훈련 받고 연세 침례교 미국 남침교회 CWT라고 있어요. 연세 전도법 훈련 받고 무슨 전도법 전도법이란 전도법은 세미나 다 가고 다 배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랬던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복음의 영광과 능력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점점 깨달아가고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서부터요. 그러니까 막 전도법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너 여기 지금 낙심해야 되는데 너 왜 웃고 앉아 있어?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 예수? 야, 그 양반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서 살다가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예수? 야, 2000년 전에 그 인물이 너하고 오늘 어떻게 알고 싶어? 그럼 내 얘기 들어볼래? 그래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믿고 그 예수를 오늘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번 볼티어? 땡겨? 그래 한번 보자. 그럼 목장 같은 데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이게 쇼크를 먹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는요, 공동체예요. 오늘도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는 공동체를 보면 특히 젊은이들은 제가 좀 아침이니까 졸리시니까 저도 지금 조금 잠을 덜 자가지고 약간 컨디션이 좀 제가 보니까 텐션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데, 격하게 표현하면요, 청년들은 만약 그런 커뮤니티를 보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요 환장합니다. 이게 가능한 거임? 와, 돈의 힘을 잃어버리는 공동체가 있다고? 학벌보다 더 센 게 있다고? 스펙보다 더 센 게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 스펙. 근데 스펙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 그게 예수라고? 근데 그게 허울 좋은 무슨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고 그게 진짜로 능력을 발휘한다고? 사람들한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이거 어렴풋이만 봐도요, 와우,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네. 앞으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보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 보면 그러면 정말 목회자로 부름 받은 게 정말 감사해요. 그렇지, 네, 이 맛에 사역하는 거지 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이제 몇 번 반복되면 더 복음에 올인하게 돼요. 그렇지, 역시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건 예수님밖에 없구나. 아멘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다. 그렇죠? 구약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다. 이전 신앙의 그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만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제사였다. 구약의 제사는 세 가지 면에서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제사의 3요소가 뭐죠? 제물. 제사가 성립하려면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됐죠. 그 다음에요, 성소. 그 다음에요, 제사장. 근데 구약의 제사는 세 가지가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선 제사장, 그 사람들 다 자기 죄를 갖고 살아가는 죄인들이다. 그래서 백성들의 제사 업무를 해주려면 먼저 누구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자기 죄 사함받아야 되는 죄인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 영원하지 않다. 다 죽었다. 그래서 계속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직분이 갈리는 거예요. 계속 세습 통해서 넘어가야 돼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죄도 있고 영원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불완전한 제사장. 그 다음 제물. 그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 못한다. 그냥 그 피가 너희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그렇죠? 그래서 용서함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해볼 허락하지만 그 죄를 완전히 사하고 없이 하지는 못한다. 제물도 불완전하고요. 또 하나가 뭐죠? 성소, 인간의 손으로 만든 장막이나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였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풀어 설명해요? 그분은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갈리지 않는다.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으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완전한 대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 없는 자신의 그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맺어주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에서 드려진 제사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도 결국은 구약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해주고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북돋는 책이 히브리서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도덕주의의 문제는요.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명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거 우리가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아까 이제 그렇게 힘겹게 살다가 교회 왔는데 역시 듣는 설교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헌신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결국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될까요? 결국 지난날의 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 사함받지만 이제부터의 내 삶의 성장과 열매와 성화는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다로 듣게 됩니까? 나한테 달려있다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거룩한 책무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열심히 설교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돌아갑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뭔가 그래도 목사님이 막 가슴을 찡하게 울리면 막 예화를 통해서 하면, 그러면 또 착한 성도들, 그래 내가 지난주에는 개판 5분 전이었고 죽었지만 내가 이번 주는 한번 잘해보리라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주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면 이제 예배 오면
주님 보기가 좀 죄송스럽고 염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착한 성도들은 예배 15분 전에 옵니다. 그래서 먼저 뭐 해요? 예배 준비하면서 회개 기도하죠. 주님, 한 주간 또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근데요, 이 기도가 한 3, 4주 할 땐 괜찮습니다. 한 50주 정도 되면요, 이게 이제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진짜 이 기도를 살면서 몇천 번 하면 주님 앞에 가게 될까?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앞에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이 그날 설교 텍스트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능력일까요,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능력인 것 같은데 제 삶을 보니까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 주간 그렇게 살아온 성도에게, 그렇지, 또다시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아멘.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백문일답이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운행하고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성령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막 이러면서, 그래, 이러고 나가도 지금 싸움이 될까 말까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힘겹게 살아낸 삶의 현장을 알면 알수록 참 우리 설교할 때 송구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죠? 뭘 모를 때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복음을 살아냈습니까? 근데 어제 현 목사님하고도 교제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현 목사님 지금 뭐 오토바이도 타고 계신가 보더라고요. 이렇게 배달하시는가 봐요. 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막 이렇게 깊이 인볼브되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해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막 열 몇 시간 운전하고 온 사람에게 말씀을 묵상 깊이 하십시오, 이 말하기가 참,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일 마치고 돌아오면 파김치가 돼서 그냥 발도 못 닦고 쓰러져서 자야 될 만큼 피곤이 밀려오는. 근데 하루가 아니고 매일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일날. 그날 좀 늦잠 자고 싶은 날 아니에요. 근데 그 착한 성도들이 또 일부 예배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로 나가겠다고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행함에 대한 윤리를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만 전하면 결국은 도덕주의 설교로 갑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복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자꾸 반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강력한 믿음 체계가 하나 생깁니다. 그건 뭐냐?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돼요. 요게 이 믿음이 아주 강고해지잖아요.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멘 해놓고, 목사 니도 우리 사는 현장에 한번 와서 살아봐라, 일주일만. 그럼 네가 그 설교 하나, 네가 여기 와서도 그렇게 살면서 설교하면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써 있는 좋은 말씀,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할 때 우리가 뭐 그 진지하게 누가 들었어요? 옛날 학생 때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이렇게 들었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십시오,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뭔가 종교적, 영어로 그 religious discourse, 그 종교적 담화로 듣고 간단 말이에요. 좋은 말씀 듣고 가요. 그렇게 하면 변화가 안 돼요. 성장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 어렵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본문에 충실한 강해 설교를 해야 되는 건 대전제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걸 전해야죠. 그리고 말씀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전하면 곽철호 교수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본문이 말하는 걸 전해야죠.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걸 철저하게 우리가 본문에 매여서 하되, 근데 그리스도를 완전히 빼놓고 본문만 설교하면,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의 설교보다 못한 설교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강조점 여기에 있습니다. 되게 좀 동의가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죠. 복음 중심적 설교를 위한 원리. 해당 본문을 두 가지 맥락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무슨 두 가지 맥락이냐? 자, 모든 성경 본문은, 그날 설교할 해당 본문은 두 가지 맥락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무슨 맥락이 있을까요? 한번 적어보시죠. 미시적인 맥락. 또 하나는 거시적인 맥락. 예. 그죠? 마이크로, 메트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자, 미시적인 맥락, 거시적인 맥락. 그래서
그 해당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본문 사실은 이거 우리 해석하기에서 이미 배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요 한 패시지가 뭐 1절부터 8절이 있으면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설교될 본문 1절부터 8절까지가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토픽이 다루어지고 있고 또 살펴야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 본문 설교하려면 또 전제될 게 있어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어디를 살펴야 됩니까? 본문 바로 앞 선행 본문 단락 살펴야 돼. 맞죠? 왜? 그래야 컨텍스트 문맥을 이해하니까. 그리고 조금 더 성실한 설교자는 오늘 보면 바로 앞단락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마가복음 오늘이 8장이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살피고 또한 8장이 1장부터 16장까지 마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전체 내러티브에서 8장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무엇인지를 보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강해 설교자는 오늘 8장 본문 오늘 이번 주에 연구해서 이번 주에 설교 안 하죠. 좋은 강해 설교자들은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이미 스터디가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이제 1장부터 나갑니다. 왜? 그래야 상충되지 않아요. 그날 본문 주석 참고해서 하다 보면 오늘 8장 설교할 때는 D.A. 칼슨 주석이 은혜 받아갖고 거기에 입각해서 막 설교를 하다가 9장 가서는 또 크리스토퍼 라이트에 꽂혀서 또 예를 들면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이게 막 그 학자들도 다 자기 학문의 전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속한 그 교단이나 그 진영이나 졸업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적 패러다임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학자든지. 그런 것들이 막 상충한 걸 목사님들 모르고 설교하면 나중에 막 내 설교들끼리 서로 싸우는 결과가 오니까 적어도 그 책 전체에 대한 기본 스터디는 끝나고 나서 이제 1장부터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거시적 맥락은 그 정도가 아니라 마가복음 8장을 설교하려면 마가복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거대 이 메타 내러티브 안에서 마가복음은 어떤 위치인가? 그리고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 우주적인 이 구속의 드라마, 이 이야기, 이 내러티브, 이 큰 이야기 속에서 오늘의 본문은 어디쯤 와 있는가?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본문을 봐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십계명 본문 설교할 때 지금 저희도 큐티 출애굽기 가고 있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그리스도 빼놓고 설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시적인 맥락과 거시적인 맥락. 그래서 본문을 바라볼 때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큰 구원 이야기의 그 발전 단계, 전개 과정 중에 이 본문이 이 책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본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본문이 구속 역사, 이 redemptive history라고 그러죠. 이 구속 역사, 구속사 가운데 어느 단계? 왜 그러냐면 성경신학 공부하셨겠지만 계시가 갖는 중요한 속성 하나가 뭐냐면 점진성입니다. 점진적 계시.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그러니까 어느 한 시대에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총량을 전부 다 주시지 않았어요. 각자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썼기 때문에 성경 전체 말씀은 충돌되지 않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인 건 맞지만 그 단계, 그래서 모세가 이해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도와 오늘 우리하고 그 조금 그림이 100%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 구약의 성도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지만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도 오셨는데 그 전의 이야기라 그래서 그 전의 관점에서만 어떻게 보냐고요. 여러분 사도들이 구약을 깨닫기 시작한 거는 부활의 관점에서 앞에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부활 경험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락 없어요. 그 양반은 하나님의 저주받고 죽은 죄수에 불과해요. 수많은 십자가 처형을 당한 또 한 명의 죄수의 원 오브 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심지어는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그 강도들도 행악자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요?
걔네는 지네 죄 때문에 달려갖고 지네 죄 값을 받고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왜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고 선포하죠?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읽을 때도 그 표현들을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하는 문장들을 보면 그 문장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신약 성경 기자들의 표현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능동태로 쓸 때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아들을 일으키셨다,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는 디바인 패시브예요. 신적 수동태. 주어 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헬라인들은,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주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 짐을 받으셨다. Jesus was raised, 혹은 is raised from the dead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다. 누구에 의해? By God Fath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사건, 즉 하나님이 예수를 옳다고 선포한 사건으로 본 거예요, 사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를 받은 죽음이 맞지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속죄의 제사일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그때는 못 알아듣고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부활을 경험하고 이쪽 부활의 관점에서 딱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과거에 성급한 신학자들이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가 선포한 복음이 있고, 공간 복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예수에 대하여 선포한 복음.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사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전했다. 그래서 다르다. 이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그게 아니죠.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고요. 결국 뭐냐면 강조점이죠.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앞에 두고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제 자기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그걸 성취할 거라고 계속 예고하시면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맞죠? 예. 그렇게 가신 건데, 이제 제자들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뭔가 그 기적을 통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막 하나님 나라를 데몬스트레이션 해주신 거죠.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던 분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너희들에게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줄 거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뭐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러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가져다 주는 하나님 나라로 뭐 하라? 들어오라고 초대한 거예요. 약속하고 초대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과 초대를 예수님이 뭘로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그걸 약속하고 성취했는데, 그 약속하신 게 중요해요? 그 약속하신 거를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게 중요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강조점이, 액센트가 어디에 찍힐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부활에 찍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주로 선포되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의 왕으로 즉위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게 신약이 선포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왕이다죠. 그리고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다만 그 왕을 그들은 현세적이고 구복적인 왕으로 이해한 거죠. 다윗 시대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고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그렇죠? 예.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다윗의 씨라는 것은. 사무엘하 7장이 말하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시편 2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주라는 그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이 결국 왕적 메시아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왕적 메시아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그 왕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신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놀라운 거죠. 빌립보서 2장이 바로 그 케노시스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낮아지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고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다 그분 앞에 꿇게 하시는 이 복음의 이 역설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성도들의 자존감도 여기서 나오는 거 아세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난해지심으로 내가 어떻게 되었다? 부유해졌구나. 하나님의 왕이신 존귀하신 분이 낮아지심으로, 종이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구나. 여기서 내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하는 게, 너의 아이덴티티는 네가 최종 졸업한 학교 졸업장이야. 네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 배기량이 너를 말해주는 거야. 네가 받는 연봉 동그라미 숫자가 너를 말해줘. 네가 사는 아파트 브랜드가 너를 말해줘. 네가 만나서 자주 밥 먹는 인간들이 네가 누구인지를 말해줘. 이게 세상의 이데올로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예수님의 복음 깨달으면서 깨지고 이게 해체가 되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내가 붙들고 믿고 살아간 그 이야기가 내 삶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신학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이 내러티브예요. 이야기가 사람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징어 게임 그렇게 재밌게 보셨어요? 이미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예? 그 이야기가 갖는 파워가 있어요. 이야기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은 그 장르 중에 하나가 내러티브예요. 무슨 성경을 우리에게 법전 형식으로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막 같이 울고 웃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 속에 내가 영어로 하면 involve 되는 거예요. 이게 빨려 들어가서, 그래서 그 주인공이 돼서 같이 울고 웃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결국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면 성경이 제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놀라운 이야기 안에 포함된 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성경이 펼쳐가는 이 큰 구속사의 흐름 속에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내 삶의 좌표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그 성경이 보여주는 큰 이야기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 훈련의 목적 하나도 뭐냐? 그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뭐 해주는 거예요? 체인징 해줘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붙잡는 이야기는 세상의 그 선전, 광고를 통해서, 노래들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CF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듣는 그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세계관을, 인생관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거를 예수 이야기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꿔줘야죠. 그래야 그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바뀌어야 이제 그 삶에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펼쳐놓은 이 메타 내러티브, 거대 내러티브를 이해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시대 속에 내 이야기를 예수와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제자 훈련은 이 삶의 이야기는 바꿔주지 않고 그냥 그 이야기를 그대로 살아가면서 조금 더 큐티 열심히 하고 조금 더 헌금 많이 하고 조금 더 교회 봉사하고 이러면 좋은 제자라고 만들어주니까 이 삶의 이야기가 안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깨닫는 건 삶이 바뀌려면 그가 붙들고 살아가는 내러티브를 바꿔줘야 돼요. 예수 이야기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예수님을 통한 이 새 창조의 이야기가 창조부터 새 창조에 이르는 이 거대한 하나님이 펼쳐가는 이 구속의 드라마의 그 스케일, 그 영광에 사람들이 뭐 돼야 될까요? 압도당해야죠. 그리고 그 큰 이야기 속에서 오늘 21세기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내 삶의 이야기가 이 큰 예수님을 통하여 펼쳐가시는 이 구속의 이야기 중에 내 삶의 자리가 어디쯤인지를 이해하고 이 큰 이야기를 깨닫고 그 큰 이야기 속에서 오늘 21세기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내 삶의 이야기를 예수 안에서 써내려가는 게 제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제자 훈련이 성공하려면 그가 붙들고 살아가는 내러티브,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야기를 바꿔주지 않으면 삶이 안 바뀌어요. 저도 이걸 몰랐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냥 열심히 어떤 행선 몇 개를 바꾸는 거예요. 큐티 안 하던 인간 막 쪼아가지고 큐티하게 만들고, 헌금 안 하던 인간 헌금하게 만들고, 안 변해요. 그가 붙들고, 그리고 그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예수의 이야기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시대 한복판에서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전을 바꿔줘야죠. 예. 자, 조금 이제 진도를 빼야 되겠습니다. 이미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거 못 나가겠다,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두 가지 오류는 어디 갔지? 맞죠? 예. 복음 중심적 설교를 위한 원리, 여기 맞나요? 네, 죄송합니다. 해당 본문을 두 가지 맥락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기. 자, 어떤 겁니까? 모든 성경 본문은 쓰십시오. 미시적인 맥락, 미시적인 맥락과 거시적인 맥락 모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해당 본문, 그날 설교할 본문이 구원 역사 혹은 그 구원 이야기, 구속사의 이야기 가운데 발전 과정 중에 이야기가 그 전체 그 내러티브 혹은 스토리 중에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인지하면서 본문을 바라봐야지, 나는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한다 그래서 그 본문만 딱 원어 다 분석해가지고 파서 설교를 하면, 특히 구약을 설교할 때는 우리보다 누가 잘할까요? 우리가 죽었다니까 해도 랍비들보다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랍비들의 설교를 우리가 능가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다시 본문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그걸 주의 깊게 할 필요는 있죠.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고 그냥 너무 러프하게 본문을 보면 이제 구약 신학자들한테 두들겨 맞고 또 막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서 상당히 이제 섬세한 어프로치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예, 그래서 해당 본문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펼쳐가시는 이 구원 이야기의 발전 단계 스텝 중에 어디쯤에 와 있는 이야기인지를 의식하면서 본문을 바라보고 연구하고 해석해야 돼요. 맞죠? 예. 그렇지 않으면 구약 본문 잘못 설교하면 성도들에게 굉장히 어떤 설교로 끝낼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그리고 두 주먹 불 끈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5분 뒤부터 실패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분에게? 오늘도 예수와 함께 그 나라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게 성도들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힘줘서 내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네. 자, 그래서 성경 본문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상관없이 그냥 나는 본문에 충실한 설교한다고 그 본문에 매여서 본문 안에서만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도덕화의 오류입니다. 도덕화. 말하자면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두 주먹 불 끈지고 세상에 나갑니다. 성도들이 바로 실패하죠. 이렇게 되면 도덕화의 오류가 있는데요. 뭐냐? 우선 해석학적인 면에서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본문의 의미는 해당 설교할 해당 본문 안에서만 본문의 의미가 규정되고 발견되지 않아요. 맞습니까? 제 말씀 이해하세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7장을 설교하려고 그러면 7장 오늘 설교한 1절부터 10절 본문만 연구해가지고 이 본문이 이겁니다 하면은 그거는 실패할, 잘못을 범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맞죠? 오늘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의 의미가 이건 거를 하려면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오늘 보면 7장까지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오늘 7장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설교자는 살펴야 돼요. 맞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구속사역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다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한 번 더 해석이 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구약율법을 나는 본문에만 충실하게 설교한다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착하게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성도들 내보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한 주간 삶에. 그러니까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오류냐? 도덕화의 오류예요. 도덕화.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성실하게 살자. 그래서 이게 해석학적으로 그렇게 되면 본문의 진짜 의미를 드러내는 데 실패할 측면이 있고, 목회적으로 청중을 참된 경건으로 인도하는 데 실패합니다. 왜? 안 사라지니까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착한 성도들은 목사님 말 듣고 열심히 살려고 나가서 했다가 한 주간 열심히 뭐 합니까? 실패하고 죽수죠. 그리고 다음날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옵니다. 오늘은 또 목사님 통해서 어떤 말씀으로 깨질까? 예배가 감격이 아니에요. 구원의 그 감격 속에 드려지는 축제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알레고리화의 오류가 있죠. 알레고리화. 본문을 우리 예수님을 통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진정으로 통합시키지 않고 그저 예수님과 본문 사이에 있는 그냥 피상적인 유사성, 여기 본문에 이런 거 나오는데 예수님 이거하고 비슷하지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끼워 넣기 식으로 막 알레고리적으로 본문을 그리스도하고 적당히 어설프게 연결해 놓고 이게 그리스도적 중심적 설교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굉장히 구약학자들 제일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목사들이 구속사적 설교한다고 하면서 본문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성급하게 본문에서 어디로? 바로 그리스도로 연결해갖고 딱 이렇게 퍼즐 맞추면, 아이고 참
저 성심 대학교 들어와야 되는데 저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두 가지 방식에서 실패하면 이걸 이제 알레고리화라고 하죠. 예. 해석학적으로 본문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고된 씨름을 그냥 입시 변통으로 대체. 그냥 본문을 깊이 씨름하지 않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뭐 자꾸 그냥 무슨 뭐 요술방망이처럼 막 아무 본문을 다 예수하고 그냥 갖다 붙이면 성도들은 되게 은혜롭죠. 우리 목사님 굉장히 구속사적 설교를 하시나 보다. 근데 해석학적으로 심각한 오류에 빠지죠. 그다음에 목회적으로 미시적 맥락을 강조하지 않고 바로 그냥 복음적 적용으로 나아가면 그 실천적인 적용의 부재를 초래해요. 예. 그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걸 그냥 다 그냥 그리스도라는 거 그냥 무조건 만능 열쇠라고 그리스도가 되도 않는 걸 막 마음대로 그걸 갖고 본문을 열어 제끼면 그 본문이 우리에게 살아내기를 촉구하는 그 이야기가 다 묻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냥 예수님이면 되는구나 그냥 마음은 따뜻해졌는데 그 본문을 통해서 그날 듣고 가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은 채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본문을 그리스도와 연결하기. 그리스도와 연결하기. 이걸 이제 흔히 복음 조각을 발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본문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아낼 것이냐. 본문을 구속사적인 배경과 흐름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관련해서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를 들면 모세오경을 읽을 때도 모세오경의 맥락 안에서만 모세오경을 우리는 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진지하게 본문이 말하는 걸 충실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맞죠? 이걸 건너뛰고 자꾸 그리스도로 성급하게 가고 그리스도를 막 맞는 열쇠처럼 갖다 끼니까 구약학자들이 열받는 거예요. 저 구속사적 설교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저거 진짜 저 사람들은 좀 지구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구약학자들은 되게 혐오해요. 그런 부흥사 그런 설교자들을. 그럴 만도 하죠.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구약을 공부해서 구약학자가 됐는데 저것들이 그냥 구약을 저렇게 나이브하게 다뤄 막 화가 나실 만도 한 거죠. 예. 그래서 진지하게 살피되 그러나 구약의 관점으로만 보고 설교를 마치면 우리하고 랍비하고 뭐가 다르죠? 그렇죠. 구약의 본문을 그렇게만 끝내고 설교를 마치면 이스라엘의 랍비하고 우리 목회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패러다임에서 설교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랍비들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랍비들이 훨씬 우리보다 전문가죠. 스페셜리스트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만 설교하고 끝낸다면.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본문의 내용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결하냐. 여기서 이제 좀 주의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필 받는 대로 그리스도를 턱턱 갖다 붙이면 이제 이렇게 되면 구약 교수님들이 굉장히 열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아주 지성적인 본문을 잘 이렇게 이해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은 좀 신학 공부를 엉터리로 하신 것 같아. 은혜는 되는데 뭐든지 다 그리스도하고 연결하니까 은혜는 되는데 근데 이 본문이 진짜 그 얘기야? 이렇게 하고 돌아가셔요. 성도들도 요즘 똑똑한 성도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 교회만 해도 헬라어 히브리어를 큐티하는 성도들 계시거든요. 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앉아 있으면요 큐티할 때 헬라어로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읽고. 아시겠죠? 네. 자, 영어 성경 정도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면 참 목사를 깨어있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드는 고마운 참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같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러프하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잘못하면 완전히 융단 폭격 맞아요. 아시죠?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뭐뭐 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본문에서 찾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자,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토픽이 있는데 그걸 그리스도를 빼놓고 그 본문 안에서만 바라보고 해석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토픽들이 있어요. 그렇죠? 결국 모든 주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풀어내야죠. 그 다음 그리스도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하게 할 수 있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
근데 그걸 그리스도하고 상관없이 그렇게만 설교하고 끝나면 성도들은 굉장히 그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배당 문을 나서게 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나는 오늘 들은 말씀 한 주간 살아낼 자신이 없거든요. 왜? 자기가 수십 년 살아봐서 알죠. 매주 말씀 듣고 굳게 결심하고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고 5분 뒤부터 실패하는 자기는 수십 년간 봐왔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만이 완성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놓고 그 이야기하면 완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그 퍼즐이 완성되는 성경에 많은 스토리 내러티브가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만이 성취할 수 있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 상징들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그리스도하고 상관없이 그 상징만 다룰 때, 그렇죠? 성도들은 무거운 짐을 안고 돌아가죠. 예배를 마친 후에. 그 다음에요. 이게 네. 그 다음 본문을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일단 본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복음적 설교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본문을 쓰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하기. 이걸 다른 말로 복음 조각, 가스펠 피스라는데 복음 조각을 본문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뭐뭐 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거기에서 뭐가 들어가느냐? 그 밑에 있는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토픽들. 그 본문에 나타나는 토픽들이 있어요. 주제들. 그래서 그 주제의 궁극적인 해답이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심을 언급을 해줘야죠. 본문에 충실하게 주의한 다음에.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구약학자들이 이 구속사적 설교, 복음 중심적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본문을 충실히 주의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막바로 그리스도께로 넘어가니까 구약학자들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본문을 말하자면 진지하게 다루질 않고 그냥 만능 열쇠라고 그리스도가 아무렇게나 그리스도를 거기다 열쇠를 갖다 들이대니까 구약학자들은 그거 정말 힘들어하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본문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목사들이라고 딱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주제들, 그래서 그 주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이심을 설교자는 연결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율법.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받아서 수행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죄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율법의 수용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설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만이 완성할 수 있는 내러티브 혹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야기들. 그리스도를 빼놓고 그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완결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만이 성취할 수 있는 상징들이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처음에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주제들을 주제 해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제 해결. 즉 모든 주제의 해답을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거죠. 주제 해결. 그래서 성경 전체를 그 가로지르는 여러 토픽들이 있습니다. 주제들이. 그게 성경의 내용이 전개되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토픽들 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주제들 안에 있는 그 텐션들이 있거든요. 그 긴장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고 성취가 되는 거죠. 그걸 찾아내야죠. 그래서 그런 주제들, 큰 주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왕과 왕국의 주제들, 그렇죠? 또 창조와 재창조에 대한 주제들, 또 뭐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율법 같은 것들, 네, 뭐 이런 주제들 그리스도하고 상관없이 설교하면 구약 설교할 때 그냥 율법주의 설교로 끝나요. 그럼 성도들은 굉장히 무거운 가슴으로 예배당 문을 나서게 되죠.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서실 자리는
그 연결을 못 찾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작은 주제들은 뭐 많잖아요. 뭐 예배와 성소라든지 의와 허물, 뭐 결혼과 충절, 안식과 안식일, 뭐 공의와 심판, 뭐 이런 토픽들 그리스도하고 연결을 지어 줘야죠, 설교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아까 율법 얘기했잖아요. 요거는 그 괄호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율법 수용.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의 율법의 요구를 정당하게 다루고 수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그 율법의 요구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정죄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 앞에 다시 설 때 그 율법의 요구를 진지하게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율법 수용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만이 완성할 수 있는 뭐죠? 이야기. 예. 이야기 완성.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면 그 해당 본문의 줄거리가 최종적으로 완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죠. 이걸 이야기 완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리스도만이 완성할 수 있는 그 율법, 그거는 율법 수용, 보통 이런 용어로 많이 표현해요. 율법을 수용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하고 그냥 상관없이 사나요? 여러분,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율법 폐기론인가요? 율법 폐기론이 어디가 주로 많이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파 욕하는데 가만 보면 우리도 율법 폐기론적으로 설교하고 살 때 많아요. 그 율법의 정당한 요구를 다시 누구를 통해서 그걸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성취라는 이것을 통해서 받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 그 이상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산상수훈 보면 구약 율법의 요구보다 더 어마무시하죠. 그죠? 행위뿐만 아니라 뭐까지 건드리니까 동기까지, 내적 동기까지 터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씀들을 그리스도를 빼고 받으면요, 이건 완전히 성도들을 어떻게 할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예배당 문을 나서게 만드는 거예요. 죽었다 이번 한 주. 그러면 그리스도가 서실 자리는 어디예요? 또 반대로 그리스도가 다 하셨으니까 난 할 거 없네 이러면 또 뭐가 돼요? 율법 폐기론으로 가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늘 율법주의 아니면 율법 폐기론 사이에서 이 그네타기 널뛰기예요. 그래서 매주 그렇게 그 사이에서 힘들다는 성도들을 다시 주일날 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그걸 살아내도록 용기를 다시 불어 넣어드리고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도 하고 자신감도 넣어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도 설명해드리고 해서 예배당 문을 나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멘이세요? 예. 네. 근데 그냥 무거운 짐을 하나 가득 안고 저길 나가게 만들면 그래 할 수 있구나 해도 나가자마자 5분 뒤에 죄 짓고 실패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거구나 죽었다 이러고 나가게 만들면 그 어쩌자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어디가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주님으로 믿고 있는 주님과 한 주간 살아낼 삶을 연결해줘야죠. 설교자들은. 그래야 그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좀 실패를 하고 죽을 수는 한이 있더라도 살아내야 되겠다, 살아낼 수 있구나, 그리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공동체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아가야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중요한 자원이 성령님과 커뮤니티예요. 공동체예요. 이걸 성도들이 깨달아 가야죠.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완성할 수 있는 이야기, 이걸 이제 이야기 완성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까 그리스도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율법은 율법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억셉트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억셉트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받아들여야 돼요. 맞죠?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은 성도가 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열심히 지키려고 해서 맨날 눌려 살 무슨 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매주 실패하니까 또 가는 길이 뭐예요? 율법 폐기론이에요. 에이. 그러나 복음적 삶은 그게 아니죠. 복음은 그 율법의 요구를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받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그대로 받으면 율법은 결국 우리를 뭐 합니까?
정죄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정죄감을 하나 가득 안고 나가게 만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나가서도 5분 뒤부터 죄 지을 사람들한테 착하게 사십시오, 윤리적으로 사십시오, 예수 제자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는 안 가르쳐주고 열심히 잘 살아봐 그러고 보내면 이거 성도들을 어디로 내보는 거냐? 정확합니다. 사지로 내보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놓으신 그리스도가 다시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다시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살아내도록 서로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돕는 그리스도의 몸된 커뮤니티, 공동체가 내 뒤에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착하게 잘 살아, 그러면 이게 도덕주의 설교로 끝나면 성도들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은 설 자리가 어디예요? 또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이거 구원파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예? 예.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니죠. 우리는 그 구약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이는데, 율법을 수용하되 그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관점에서 그걸 다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걸 살아내도록 도우시기 위해 보혜사로 와 계신 성령님의 관점에서 그 본문들을 다시 다뤄야 돼요. 맞나요? 네, 본문을 그렇게, 그게 이제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잖아요. 그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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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4강이죠. 네. 요 다음 강의가, 네. 네, 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네. 네, 네. 네, 그렇게. 그리고 그거 이제 하나 맛배기지만, 저도 지금 초보자입니다. 해보고 있는데, 그런 본문들을 그렇게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지금 제가 공부하는 그 고등 코넬 디민 과정에서도 다루는 몇 가지 축인데, 그것도 하나의 축이에요. 근데 해볼수록 이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너무 목사들이 어설프게 구속사적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한다고 너무 막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하니까 구약학자들이 열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해도 돼요, 구약학 교수님들. 그래서 우리들이, 설교자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예. 근데 불가능한 길은 아니에요. 어설퍼도, 그리고 우리의 어설픔이지만 주님 앞에서 열심히 성실한 학생이 되어서 공부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면, 거기에 조금씩 저도 여전히 어설픈 설교자인데 조금씩 그래도 깨닫는 건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어설픈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간 그 길에 성도들의 변화와 감격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이 점점 더 예수님이 답이시구만요. 오케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아낼 수. 그래서 만약에 율법의 요구를, 예수를 빼고 율법의 요구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전하면 성도들 어떻게 될까요? 예배 시간에 죽어나가는 거죠. 죽었다고 우리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가 정확하게 들려야 되지만, 다시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그 율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수용해야죠. 근데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면요, 결국은 가는 길은 딱 두 개예요. 제가 보니까 율법주의로 가든지 율법 폐기론으로 가든지 양갈래길로 가요. 양쪽 다 복음의 길이 아니죠.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래요. 율법주의 아니면 율법 폐기론이에요. 둘 다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과 거리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야기 완성이죠. 그 모든 이야기의 완성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해당 이야기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거기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거 지금 제가 보낸 강연하고, 네. 이거 지금 교재가 어떻게 돼 있죠? 오 마이 갓. 지금 10 몇 쪽이죠? 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오 마이 갓.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조금 그 후유증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원래 끝내야 되는 시간이죠? 그러면 그래요? 이미 지났습니까? 그럼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45분으로 듣고 올라왔거든요, 김명수 목사님께. 제가 10시 반이었고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빼서 진도 맞추겠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네.